안녕하세요. 고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살펴봤죠.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신약에는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어떤 치리자든지 그들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치리자들에게 그 치리자가 불의한 치리자라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그 뜻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리자들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국가에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국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다 복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루시는데 거기에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관여하셔가지고 다루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흔히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뭐 특히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교황 이번에 저기 선거 선출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뽑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뽑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신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신이 세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기본적인 성경 안에 있는 기본적인 다 쓰여 있거든요. 성경에는.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면서 자기들 권위 세우려고 자기들의 신처럼 존중받으려고 말씀을 애곡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울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아니요. 교단이 세우는 거예요. 교단에서 규정해 놓은 목사 자격증을 따야 목사가 돼요. 신학대학원 나와서 강도사로서 사역을 어느 기간 동안 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교단에서 큰 목사들이 신임 목사들한테 안수를 하면서 목사증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목사예요. 그걸 사람이 세웠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 아니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주장해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그럼 왜 저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더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왕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목사들도 그 성직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드리다가 중간에서 멈췄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이적 이걸 마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9장이고요. 출애굽기 9장이고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17절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은 안악하게 되어 그가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이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창조주임을 알게 하신 이적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해서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요. 그거는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개구리들이 갑자기 온 땅에 막 이집트 전체에 막 저녁에 튀어나오고요. 흙이 이가 돼버리고요. 이런 이적들을 보면은 이건 창조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적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들을 교육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줬다면 여섯 번째 이적부터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적도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적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인간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권세와 이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시대 세계 최강 국가를 다스리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세상의 생명들의 생사,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들의 주인이신 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섯 번째 기적부터는 이런 권세들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9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 위에 보내요.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들을 보여주시고 이집트의 출애굽을 이런 그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행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온 땅이라면 이 세상 모든 곳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지금 우리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포세이돈부터 해가지고 이런 신들 많잖아요. 이 시대에도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예요. 근데 그 신들 말고, 니네가 섬기는 우상 말고, 이집트의 너희들 신 말고, 나같이 직접 살아있는 신이 이 세상에는 없음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해서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셨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풀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적을 행사하시는 명백한 이유예요.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집트에 행하신 이적들은 온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장 15, 16절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하셔도 되고 파라오의 뭐 아들 한두 명 죽여도 파라오는 가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에게 다른 그 파라오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꿈이나 이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직접 대놓고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실력 행사를 하신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죠. 전도의 목적이었어요. 전도의 목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출애굽을 이렇게 재앙과 이적들. 이집트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살펴볼 거는 내가 너를 세움은 이 구절이 있죠.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는 이런 구절,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했노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도 실질적으로 세우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12제자를 세우시죠. 그 중에 자신을 팔 자까지도, 악인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쓰신다고 살펴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맹목적인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들, 공무원들까지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로 내가 일꾼들로 나라의 감독관들을 세운 것이다.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해석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거기에는 다들 토를 안다는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뜻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웠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이와 비슷한 구절들도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주장하는 말들은요. 다 헛소리일 뿐이에요. 목회자들 항상, 성직자들 항상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 따다가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자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고. 다 개소리입니다. 옛날의 왕들이나 이 시대 대통령이나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말들을 하고 포장하여 왕권과 신권을 왕이 가지고 다스리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목사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신과 같은 이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말하며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일 뿐이에요. 하여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건물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며 목사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목사예요. 하여 어떤 교파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을 인정하며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신약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성전이고 제사장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기독교 교파들과 교리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하는 줄 아세요? 사복음서는 마태가 쓴 거고 마가가 쓴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요. 누가가 쓴 거고 요한이 쓴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경험담을 쓴 거고 그 사람의 해석을 쓴 거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성령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대놓고는 말은 안 하지만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 개인이 쓴 것처럼 말을 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거든. 이단될까 봐. 근데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한 거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예수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거지로 구주로 인정을 하면서 한다는 말들, 짓거리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보여준 거를 누가는 이렇게 말을 했고 마가는 이렇게 말을 했고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고 마태는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성경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태에게는 이렇게 쓰라.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써라. 누가에게는 이렇게 써라. 마가에게는 이렇게 써라. 요한에게는 이렇게 써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다고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한 걸로 해석들을 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 권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신처럼 존중받으려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악이 있는 거예요. 건방진 오만함들, 교만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을 인정하면은요, 자신들의 목사의 건세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특별히 세우시어 모세처럼 신적인 이치까지 건세로 높이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여 신약을 인정하며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라고 떠드는 목사들까지도 이 건세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데 성경적 교리로는 모두가 이단들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건물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의 전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곧 제사장들이에요. 옛날에 제사장이고 이 시대의 목사들이에요. 말이 바뀌었을 뿐 하는 그거는 똑같잖아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의 목사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을 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왜 목사라는 말을 쓸까요? 구분을 시켜야 되거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거든. 아니,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거든. 근데 제사장 직은 자기들이 해먹어야 되잖아. 자기들만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돈벌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목사라고.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알량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의 그 권위와 권세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너희가 다 그 제사장이다. 너희가 다 목사다. 이렇게 말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 이치가 없잖아. 자기 권세가 사라지거든. 그러면 교회 목사가 왜 필요한데?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그 바울이 이렇게 했죠. 너희는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딱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이 강해지잖아요. 한 사람이 11조를 낼 때 10만 원을 낸다고 쳐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약해요. 그렇지만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인다면 그 돈으로 10만 원씩 내면 100명, 100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선을 이루어야 되느냐?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들, 고아들과 과부들과 힘없는 나그네들과 애국인들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그 조직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벌기 바쁘고 월급쟁이들 월급 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 나서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 이 일에만 전념해라 이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할 역할이에요. 목사들이 사람들 가리키고 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 단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고아들은 얼마나 있고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찾아내 가지고 사람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이번에 우리 이 헌금은 그 사람들을 도웁시다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런 거를 리더에 가라고 세우는 거예요. 리더에 가라고. 제자들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나라의 왕과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둘째, 첫 번째, 성직자들, 이 시대의 성직자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단체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은 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 몫이고 성경적으로 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한 모두가 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어디에서든.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찾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는 그랬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음성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서 들어주셨어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개인으로 섬겼어요.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맹목적으로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야 맹목적으로 돈벌이 해먹는 목사들에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덜 당해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얼마나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덜 당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시대는 목사들, 사제들 하나님이 안 세웁니다. 다들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교단이 세우는 거예요. 교단이. 교황은 다들 선거해가지고 뽑고 있잖아요. 목사는 교단에서 짜놓은 대학원 나와가지고 강도사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딱 자격 요건이 됐을 때 교단에서 안수해가지고 목사의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 하나님은요. 성령을 준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 자격증 줬어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다 줬어요. 전도할 수 있는 자격도 다 줬어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안수할 수 있는 자격도
그 순간 다 여러분에게 줬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옛날에 기름 부은 자들은 언제 기름을 부었느냐? 어떤 권위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임을 할 때, 어떤 권위를 이임할 때, 왕이다 그러면 왕권을 그 사람한테 이임할 때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거고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대제사장직을 일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도 똑같은 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손잡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운다. 뭐 이런 뭐 뻘소리들을 하죠. 자, 이런 뻘소리들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기독교 큰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잖아. 뻘짓 하잖아. 그리고 석가탄신일은 또 절에 가가지고 거기 가고 합창하면서 또 어? 석가탄신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 헛소리들 해대잖아. 왜 그렇게 하느냐? 종교가 그런 다신들의 권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백성의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연호라고 그랬죠. 그 찾아서 하나님의 연호편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편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니 그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연호를 야곱에게 주시어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지 왕을 세워 맡기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기 싫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울을 뽑았잖아요. 그때부터 그때 왕을 그 다윗을 갖다가 세워 주신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따로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대 재판관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렸느냐?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몇백 년 동안 누가 다스렸느냐?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직접 하나님이 왕으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왕을 뽑아줘라. 저들이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저렇게 구하는 것이니 그냥 해줘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때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게 해달라며 왕을 구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주시고 다윗을 세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왕의 자리를 허용해 주셨으나 단 한 번도 왕권을 넘겨주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 해석 한다는 학자들이 왜 왕들도 하나님이 세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왜 이때는 이렇게 했고 이때는 이렇게 했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뀌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셨었는데 왜 그때는 통치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왕권을 이들에게 넘겨주셨지? 그러면 이게 왕권이 완전히 넘겨주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 찾아서 해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요, 넘겨준 적 없어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왕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들이 구함으로 인해서 그래, 그렇게 해줘라 이거예요.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통치를 받겠다고 너희들이 내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나의 왕권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 통치가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져요.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구세주요 약속하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14만 4천 명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왕권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언제 일어날지 방법은 몰라요. 다만 성경에는 그때가 오리라고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자신의 왕권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아예 그냥 넘겨준 적이 없어요. 사단에게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넘겨준 적이 없어요. 허용해 줬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도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비트는 자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권세가 언제까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느냐? 허용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시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까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용해 놓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그냥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왕권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왕권도. 이스라엘에게 줬던 왕권도 허용해 준 거지 완전히 넘겨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권을 완전히 넘겨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겨줘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통치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지 그러면. 넘겨줘놓고 완전히 이스라엘한테 줬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면 안 돼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미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는 개 같은 소리예요. 자기들 건의 세우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 허용해 준 거하고요. 넘겨준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도 허용해 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만. 오히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왕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첫 태생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연호를 써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연호를 써가지고 세운 자신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는 자신의 국가니까 자신이 왕이에요. 단 한 번도 넘겨준 적 없어요. 완전히. 이양한 적 없어요. 허용해 줬을 뿐이에요. 이런 거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첫 태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신의 연호인 이스라엘이라는 통치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 세우신 자신의 나라로 세우신 자신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거부하고 노마를 택함으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이스라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공표하신 순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독특한 첫 태생인 백성들이 아니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은 없으며 오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길거리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기천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최고의 통치자인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세우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여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은 건세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신격화하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세우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은 항상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너를 세움은 이 뜻은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때문이니 라는 말씀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파라오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여기에서 해석할 것은 파라오를 어떻게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세움은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파라오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뜻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왕인 파라오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간악하게 세우셔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너의 제약이 가득하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참아주면서 너를 이때 써먹으려고 내가 세웠다 이 뜻이냐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해석해야죠. 근데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왕이었던 파라오를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세워 놓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세우면 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일반 그 신학자들이 그 말 안 하고 그 목사들이 떠들어대는
멍멍이 소리 같은 소리들로 해석을 하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없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움은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이 왕들을 다 세우신다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해석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니까 너희들은 신 앞에 굴복해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신을 갖다 팔아먹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팔아먹는 게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카톨릭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써먹으면서 100년 넘도록 십자군 전쟁 일으킨 게 그 교황들이 했던 짓 아니에요. 뻘짓.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교황을 세웠으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 구세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자 그래가지고 뻘짓했던 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100년 동안 사람들을 쳐 죽인 거 살인한 게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그 십자군의 그 십자가 그 깃발 아래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한테 학살을 했잖아요. 그게 교황들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이라고. 신앙이 잘못되면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 직대로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면 그런 짓들을 하고도 남아요. 내가 너를 세우문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가 너를 세우문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아니므로 왕이 아닌 개인으로 파라오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여 내가 너를 세우문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상대로 파라오 개인을 택하시어 세우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일의 상대.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인구 말살 정책을 시작한 게 80년이 됐어요. 80년. 80년 전에 그 정책을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죽였다고요. 죄 없는 태어나자마자 남자로 태어났다는 남자 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애들을 다 죽였다고.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80년 동안은 참아주신 거예요. 80년 동안. 이 왕의 아버지가 8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남자 아이들 다 죽이면서 이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왕은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제약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던 시대였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파라오를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세우면 이 뜻은 하나님의 일의 상대로 세웠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렸을 때 그 상대로 너를 세웠다 이거예요. 너의 선한 마음을 내가 일깨워 주지 않으므로 너는 그 악한 마음으로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나를 대적하여 네가 나와 대적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걸쳐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내가 너를 세우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가 행할 일, 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너를 세웠다 이 소리입니다.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 때문에 파라오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일의 상대로 파라오를 세웠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심으로 파라오가 스스로 안악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파라오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지, 파라오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여 왕권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자기들 멋대로 뽑는 거예요. 9장 17, 18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려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없었던 것이라. 내 백성을 거슬려 스스로 높아져서 라는 말의 뜻이 나오는데요. 파라오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 어디서 많이 좀 연상되는 말이 있죠. 사탄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네. 근데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네, 구세주로 오셨네, 막 캐롤송 부르면서 막 축하하고 놀면서 믿지는 않잖아요.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는 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자기는 신을 용인하지 않거든. 왜?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백성을 거슬려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의 뜻은요, 파라오가 스스로 높아져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서도 파라오가 자신이 통치하고자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파라오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시며,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심을 우박의 이적으로, 우박의 재앙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9장 2절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더라.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딱 알려지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축하고 종들을 들에 있지 않게 집안에다 다 단속을 해요. 하나님이 들에 있는 가축들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파라오는 끝까지 개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서 6가지 이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강이 피로 변했죠.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났죠. 흙이 갑자기 이가 됐죠. 파리떼들이 다 막 몰려들었죠. 이런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막 우박이 그냥 막 떨어지죠. 이 보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집트인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을 해요. 왜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가축들을 살찌우려 내보내는 행동들은요, 이들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도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이들이 왜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축들을 들에 내보내느냐? 가축들을 살찌워야 되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욕심에 따라서.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근데 여기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니까 줄 수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내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 믿고, 어? 그,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안 오게끔 그들에게 좀 알려달라. 제발 좀 그들에게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이 내 가족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도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들에게 맡겨놔라.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 우리도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이적들을 보았으며 어떤 경고의 말씀들을 들었으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떤 말씀을 계속하여 무시하며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설교들, 내용들, 제가 떠들고 있는 이 말들까지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 성경 읽고 성경 말씀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제가 해석한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으면 인정을 하세요. 목사들 설교를 듣고 유명한 강사들, 신학자들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설교 라디오로 들으면서도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비교하면서 받아들이세요.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목사들, 이 시대의 목사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시대라도 왕들과 치리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 신약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그 구절들이 그 구절도 해석할 일이 있을 거예요. 더 정확히 신약에서는 해석하기로 하고요. 어떤 목사도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너는 목사다 이렇게 불러서 세운 목사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 앞에 나타났지만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자 한다 했을 때 모세가 거절하죠. 거절하면 못 써요. 모세가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럴 때 하나님은 막 강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설득을 하시죠 모세에게. 그러면서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지 아니까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모세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거지.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안 가면 네 아들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세우신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요나. 가기 싫다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 복음을 이스라엘한테 전하라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신나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적국에 가가지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 그 나라로 따져보면 반역행위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따로 목사로 신학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길을 갔을 뿐이에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목사고 제사장들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나한테 주어진 직책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책,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는 선지자의 직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가르쳐야 될 목사의 직책,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직책들입니다. 그거 회피하면서 계속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셔도요. 마태복음 25장처럼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목회자라는 의식, 사명 갖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